제가 목회 소명받은 것도 가장 큰 이유는 이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목회 소명을 받았고, 또 이 진주 영광 침례교회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완벽한 보존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와 같은 독립침례교회, 같이 교제하고 있는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손안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벽한 성경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 위에 다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여기 이 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핵심 교리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바른 교리를 뽑아서 우리가 그 교리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일단 바른 성경,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믿는 게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제가 목회 소명 부름받은 것도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제가 이제 어저께 아침 일찍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랑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외에 다른 교제권에 있는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 했던 어느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봐라. 대전에 있는 모 교회 이제 설교자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교리인 완벽한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킹제임스 친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미 많이 그게 이제 제보가 들어가서 다 돌았고, 그래서 수소문 하다 보니까 우리 쪽 모임이라서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소식이 전해져서.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확인하고 또 당사자랑 통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이 맞냐? 우리에게 보존된 이 말씀이 100% 완전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맞냐라고 확인을 해봐서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을 받았고, 한 40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것 같다. 믿음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다. 이건 뭐 루터 칼빈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다 했고, 다른 목사님들에게서도 다 동의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그 목회자와 그 교회와 같은 길을 갈 수도 없고 교제를 할 수도 없다라고 해서 이제 어저께 이제 탈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게 답니다라고 해서 다른 교제권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보고 아닌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게 답니다. 뭐 독립침례교회의 그런 한계상 우리가 뭐 교단이 아니고 자치적인 그런 독립권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그저 우리가 그냥 더 이상 교제 안 하고 같은 믿음이 아니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저는 목회 소명을 받았고 목회자가 하고 싶지만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한 성경이라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교회를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게 기본인데, 우리와 같은 독립침례교회는 그게 기본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숨기고 있다 지금 와서 교회가 이미 2년이 넘고 막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와서 그거를 밝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도들을 속이는 행위고,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좀 괘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신학원을 졸업하는 그 기간 내에도 그렇게 참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 아니래도 여러 방면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번에 정리를 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박진영 이일의 목사 사건도 우리가 겪어봤듯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어떻게 그걸 용납합니까? 같이 교제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단들하고 교제를 합니까? 근데 우리 안에 아무리 구원받은 형제라고 해도 믿음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주장해서 이 교제나 교리를 부패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면 우리는 마크하고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라서. 그래서 다들 다른 목사님들의 동의하에 이제
뭐 어쨌든 제가 악역을 맡아서 총대를 매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 모임에서 탈퇴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리가 무너지면은 그 뒤에 오는 것은 뭐 음악이 무너지고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여자 장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흔히 우리가 보는 뭐 크리스마스 이런 풍습이라든가 부활절 이런 풍습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게 무너지면 와르르 다 이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안 그래도 그 교회에서 요번에 성탄절에 트리를 세우겠다 그래서 참 경악한 트리를 세우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박진영 씨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 많이 모아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 콘서트장이 훨씬 좋죠. 복음 전하기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술집은 가서 왜 복음을 못 전해요. 사람들이 거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방식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풍습에 동참할 수도 없고 요번에 헬로윈 사태도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겪어보고 있지만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이제 쇠퇴를 겪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축제 자체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뭐 왕성하게 흥황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는 헬로윈 축제가 교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더. 지난주도 이제 그 헬로윈 축제 관련돼서 이런 뉴스를 보다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 이제 우리랑 믿음은 좀 다르더라도 일반 이제 장로교나 개신교에 계신 분들이 그 부모들이 참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접해요. 뭐냐면은 뭐 공공기관 학교라든가 유치원에서 이 헬로윈 축제를 강요하는 오히려 역차별의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이들을 다 헬로윈 축제에 강제로 참석시키게 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오히려 믿는 가정의 부모들이 보내지 않는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헬로윈 축제는 엄연한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거부하고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던가 아니면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생활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어요. 그래서 믿는 가정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문화가 그래도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가정에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미국의 뭐 우리 그 독립침례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남침례 교단 같은 데가 이미 헬로윈 문화가 교회 안에 다 침투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이렇게 은근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은근히 들어와서 이게 세우기는 쉬워도 없애버리는 게 힘든 거예요. 여기 뭐 틀이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세우는 건 쉬워도 이걸 없애는 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진해에 있는 강찬재 목사님이 진해 처음 부임하고 나서 교회에 트리가 세워져 있길래 이걸 없애는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이런 전통 세우는 거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없애는 게 훨씬 힘든 겁니다. 여자 집사 세우는 게 쉽지 없애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애를 쓰면서 지키고 있나? 왜 그런 성경적인 전통이라고 우리가 믿고서 왜 이걸 지키고 있나? 많진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립침례교회의 의미를. 이거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진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치권들을 다 인정해서 독립침례교회 그런 개별성인 독립성은 다 인정하지만 독립침례교회가 진짜 제가 그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한 배를 탔습니다. 흠정역이란 성경을 같이 쓰고 있고 같은 교리를 추구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배를 탄 존재들인데 한 명이 이상 행동을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걸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뭐 듣질 않으셔가지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는 반드시 형제 자매님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권면과 조언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 왔을 때 나한테 이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단점이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들으셔야 돼요. 듣고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게 들렸다고 해서 자존심을 부리고 자존심을 높이고 내가 잘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한다고 해서 팩 토라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세는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이런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그런 잘못을 했다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교제할 때 그런 모습들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벼르고 이렇게 고쳐주는 게 그게 성도의 의무예요.
그게 교제의 필요성이고요. 그래서 그런 조언이나 권면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조언자예요. 조언자.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충고, 권면, 조언들을 해줬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고쳐나갔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나에게 이런 충고를 해? 이런 자세면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그 목회자분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전혀 뭐 당신들이 다 위선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건 고쳐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